자, 요새 우리가 다윗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윗 하면은 고생의 아이콘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한테 쫓겨다닌 시간이 10년,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쫓겨다녔으니까요. 다만 나중에 사울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간 삶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마다 다 승리를 했고요. 전쟁이 끝날 때마다 엄청난 전리품들로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거대한 나라들도 이스라엘에게 경쟁적으로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져 가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 형통한 40년, 그쯤이면요, 이제는 옛날에 고생했던 거, 큰 고생을 했지만 그런 고생은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형통하고 살아왔던 거,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계속 어떻게 받기만 하고 살겠냐고요. 그죠? 받은 게 있으면 또 나도 그분한테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다윗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뭐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언약궤 얘기했었죠. 맞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휘장, 그러니까 텐트 안에만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 내가 번듯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건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 안에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성전, 크고 아름다고 거대한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건데, 성전을 짓는 일이요, 사실 다윗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는 돈이 넘치도록 있었고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자재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걸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볼게요. 다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일꾼들을 모으는데 부족함이 없이 모았다는 거죠. 3절.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철이 많다,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4절.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나 철이나 놋이나 목재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이 많다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 많이를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얼마만큼인지를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4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얼마를 모았냐면은, 얼마를 모았대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금 10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금액이 나왔어요. 금 10만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돈이냐?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돈으로 하면 얼마만큼인지 계산을 해볼게요. 금 1달란트요. 1달란트. 성경에 우리 나오죠. 여러분 어렸을 때 받았었죠. 달란트 같은 거 달란트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1달란트의 무게가 34.37kg이에요. 금덩어리 한 달란트가 34.37kg. 자,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34,370g이 돼요. 왜 그램으로 바꿨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날 돈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순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놨어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순금 한 돈 가격이, 순금 한 돈의 무게가 얼마죠? 3.75g이거든요.
이 3.75g 순금 한 돈의 가격이 얼마냐면 요새 가격이 한 69만 원 된대요. 금값이 엄청 올랐어. 69만 원이고요. 자, 이제 요까지 정보를 알았으면 이제 1달란트. 1달란트인 34,370g을 한 돈인 3.75g으로 나누면은 몇 돈이 돼요? 적혀 있죠? 9,165돈이 됩니다. 자, 9,165돈에 한 돈에 얼마라 그랬죠, 아까? 69만 원. 곱해볼까요? 금 한 달란트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3억 2,400만 원입니다. 금 한 달란트 가격이 63억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한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었던 거예요. 자, 그 한 달란트. 그런데 다윗이 몇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금을? 10만 달란트. 그러면은 63억 2,400만 원에다가 10만을 곱하면 되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10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오늘날 돈으로 하면 조 단위가 나오죠. 그냥 그것도 그냥 조 단위가 아니에요. 632조 원입니다. 632조 원.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대한민국 작년 2024년 작년 예산이 656조였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만큼의 금을 다윗이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금만. 그것도 금만. 금덩어리들만. 야, 여러분 금만 그런 거고요. 뒤에 보면 은이죠. 은이 또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 얼만큼 갖고 있다 그랬어요? 100만 달란트라 그랬죠. 여러분 100만 은하고 금하고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대요. 당시에 10배 정도 그 가치 차이가 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만하고 10만하고 100만이니까 결국 은도 650조 정도 되는 만큼의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까지 그대로 읽어볼게요. 또 장인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여기서 이제 무수하다고 하는데 그 무수하다는 게 얼만큼인지 감이 오죠.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 준비해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원자재뿐만 아니라 석수, 목수 할 것 없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작업자들도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 이 정도 인력, 그리고 이 정도 지도력 이런 정도면요 성전 세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막 충만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돼. 성전 꼭 짓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 네가 지어봐.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전 건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니 네가 성전 건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8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런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전쟁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때까지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는 전쟁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어야 했던 겁니다. 정복시대의 대표자인 다윗은 성전 건축에 부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전 건축에서 탈락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전쟁 후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의 대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자랄 날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요? 온순한 사람.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솔로몬이 평화 시대의 대표를 하는 왕이 될 거야. 네. 자, 성전 건축은 이렇게 솔로몬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솔로몬에게는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에게 이 거대한 성전을 지을 만한 배포나 능력이 있었을까? 라는 걱정인 거예요. 적어도요, 아버지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이 아들 솔로몬이 미덥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볼까요? 5절 보세요. 5절. 자,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떻다 그래요? 어리고 미숙하고. 그죠? 어리고 미숙하고. 다윗은 어려, 미숙해. 야,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될 건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어리고 미숙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 됐을 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40세입니다. 여러분, 40세가 다 돼가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80세 다 돼가는 다윗이 봤을 때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는 거죠. 저 솔로몬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정확히 있었어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성전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전의 그림을 다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 성전의 사이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 알고 그 도면을 가지고 금 635조 원 되는 만큼을, 금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토록 큰 프로젝트인데 이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 다 준비해놓고 보니까, 야, 이 아들 솔로몬 이런 웅장한 건물을 지을 만한 능력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한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성전 도면을 하나님께 직접 받고 그 성전 세울 금을 635조 원치를 모을 만큼 대단한 능력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어른이 다윗이에요. 어른, 자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요, 굳이 어른 다윗이 아니라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에게 그 막대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역할이 있는 거고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는 아직도 어리고 나는 아직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린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나한테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게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맨날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꼭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삶이 힘들어질 때, 막 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힘듦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한 개 성경 구절 한 개 더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길을 뭐를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인생, 그거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기대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또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